입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성경은 누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는지, 그런 것을 쫓아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이네, 이것보다는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냈는가, 이게 사실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셉의 어떤 여정보다는 약간 오늘은 포인트가, 요셉이 왜 흠이 없는 사람이 왜 미움을 받았을까? 또 왜 고난을 받았을까? 이것을 같이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보면은 요셉의 여정을 보면은 너무나 비슷하긴 한데, 역시 또 요셉은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그 여정길이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회복됐을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가 이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개인적인 이 인생을 보면은, 이 인생은 이제 헤브론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야곱이 형들이 이제 잘 보고 치고 있는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이제 보고 오라 그래서 이제 세겜으로 올라갔는데, 세겜에서도 없으니까 이제 도단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팔려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 여정이 이제 사실 요셉의 이제 여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이 이제 어린 시절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어떤 성품을 보면은 이런 성품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왜 요셉이 미움을 받았고 또 왜 요셉이 고난을 받았는가, 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셉의 성품을 보면은 이 요셉은 물론 모든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 있는 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큼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통 사람들이 잘하는 점도 있고 못하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퍼펙트한 삶을 사는 산 위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사람이 미움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요셉은 제2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3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표면적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거고요. 이제 다른 말씀을 조명해 줍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오냐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 보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한 구절 속에서 보면은 이 요셉이 좀 나쁘게 말하면은 형제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주로 이제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도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성품을 보면은 결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상실하게 보고하는 이런 좋은 쪽으로 이제 바라보면은 결국 요셉의 집안에 일종의 어떤 빛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 아내인 비라는 라헬의 몸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바는 바로 이 레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실바의 아들들은 가다고 아셀입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서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뭐 양을 잡아먹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했던 악한 행실들을 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행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움을 더 가중시킨 겁니다. 물론 요셉의 집안에서 악한 행실을 했던 사람들은 요셉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겠죠. 왜냐하면 이 존재가 있음으로써 나의 죄악이 더욱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적어도 자신의 잘못보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미움을 받는 그런 역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신약성경을 보시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는 이유가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진리, 의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 분이 어둠 가운데 오셨을 때 어둠이 드러나죠. 자, 그동안에는 다 깜깜하니까 그냥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오니까 자신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뭐 꼭 다른 일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기 때문이죠.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뭐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자신도 거꾸로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의 한 행동이, 너의 행실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밝혀주면요, 이게 그러냐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게 정말 맞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본래 인간의 본능이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최초의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본능이 뭡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보다는 전가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이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이 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계속해서 전가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죄악의 속성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어둠을 밝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요셉이 가족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까?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속한 일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꿈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요셉한테 보이셨어요. 첫 번째는 11단이 요셉의 단한테 절을 하는, 경배하는 그런 꿈을 보여줬고, 나중에는 별들이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이제 절하는 꿈을 보여줬습니다. 이 겹쳐서 보여줬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확정적인 겁니다. 자, 요셉의 말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서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 경의를 표했나이다. 자, 한 번 더 꾸죠? 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다이다. 자, 이때 이제 요셉의 이제 형제들은 아주 그냥 분노가 충만했는데, 두 번째는 야곱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까지 요셉한테 경배를 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상했죠. 그렇지만은 야곱은 이 요셉이 했던 말을 담아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기분이 나쁘지만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간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10아들들은 좀 다른 거죠. 자, 어찌됐든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본능은 싫어합니다.
로마서에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죄인들 속에 어떤 본능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요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게 자체가 싫은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은 진화론이 어떤 학문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그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라 사이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 만든 존재가 아니고 그냥 아무도 누가 이렇게 손대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됐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데 창조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피조물은 만든 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겁니다. 자,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꿈, 이런 지금 오늘날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꿈하고 약간 별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꿈을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얘기 자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왜냐? 이게 사실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있는 11형제들 뿐만 아니고 야곱과 레아도 이 요셉한테 절하는 일이 생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겠죠. 자, 어찌됐건 요셉이 미움받았던 것은 가족 중에서도,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선포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약간은 이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또 진리를 선포하거나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이 기분 나쁜 겁니다. 예.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요셉이 미움을 받았느냐? 요셉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을 이제 형들한테 보냈을 때 그 나이가 한 17살쯤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됩니다.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일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가 약 한 8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혼자 갑니다. 자, 이제 미션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보면 이겁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아이 그딴 일을 왜 저한테 시켜요. 저 종들도 많은데. 그런데 요셉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어떤 일을 시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저는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하고 있었을까? 좀 너무 부끄럽기 좀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요셉은 그 먼 거리를 80km를 쭉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어디까지 갔느냐? 세겜까지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장막을 쳤던데. 아니,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양떼들도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도단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30km예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보고 없네? 하고 그냥 되돌아와 버리면 누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한테, 갔더니 없대요?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왜냐면
자신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어디가 있는지, 형들이 어디 있는지, 양떼들이 어디 있는지. 이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명령을 주면은 명령받은 사람은 그걸 수행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현대 말로는 이거야말로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은 군사는 뭡니까?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삽니다. 한번 미션이 떨어지면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일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미션을 다 달렸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자, 그렇다면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 그럼 나만 그러느냐? 아니다. 오르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당연히 내게 주실 것이요. 또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도 본을 보였습니다. 그럼 사도도 본을 보였고 나중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디모데는 너도 똑같이 믿음의 뭡니까? 그 믿음을 이어갈 사람들을 또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해서 결국은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한테 주어진 미션을 이렇게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사실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움을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습니다. 사실 요셉이 세겜에서 되돌아왔으면 안 죽었겠죠. 근데 어디 끝까지 쫓아가서 나의 임무를 다 하려고 했을 때 곧 그게 바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그래서 요셉은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서 팔림을 당하죠.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반복하지만은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 왜 이 꿈이 문제냐? 단순히 그냥 우리가 꾸어대는 이런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아까도 반복했던 것처럼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기 도단에서 보니까 저기 멀리서 보니까 채색 옷을 입으니까 알겠어요. 요셉이야. 자, 저놈 잘 만났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적이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야곱의 형들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바로 이겁니다. 야곱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자, 지금 얘를 아주 망가뜨려 놓으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주 그냥 이걸 절단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야,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한번 해봐. 이겁니다. 아주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자, 물론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지금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이해한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자,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조롱합니다.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뒤에 있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아니 뭐 언제 오신다며? 언제 오시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예 못 박아져 있습니다. 일단 기록이 됐잖아요. 이거 그냥 말씀을 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단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성취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눈에 거슬립니다. 왜냐? 안 믿지만은 눈에 거슬려요. 왜냐? 이게 혹시라도 이게 성취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나중에 진짜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 저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도 이 성경은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가끔 가다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애가 있어요. 혹시 휴가 됐는지 어쨌는지.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거기 친구 여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죠. 근데 나중에 갔다 오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찾는데? 나 모르지. 전화 한번 해봐. 그랬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여동생이 너무 반가워서 그냥 우는 거예요. 왜 우는데? 그랬더니 엄마하고 오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거예요. 어머니하고 이제 오빠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빨래를 다 해놓고 이 빨래에다가 빨래줄에다 넣을 틈이 없어서 방에다 널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갔어요. 여동생이 들어와서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이 여동생은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휴고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확인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나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는 남아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믿지 않지만은 언제쯤 한 번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할 때 뭐 옷을 훌러덩 벗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몸뚱이만 휘고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안경은 그대로 뜯어 놓고 가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변화했을 때 옷을 입은 채로 그 옷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자, 어찌됐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 꿈 때문이었어요. 저 꿈이 성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만약에 성취되는 날 우리가 그러면 요셉의 종이 되냐? 이겁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네? 이거죠.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왜 요셉이 미움받고 고난을 받았는가? 자, 지금까지 보면요, 요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사람이지만 그 형들은 너무 미운 거예요. 자, 요셉의 거룩한 삶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요셉은 정말로 철두철미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집트로 팔려서 이집트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신실하니까 그 사람이 그 보디발도 자기 집을 다스리는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행실이 좀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아예 요셉은 앉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집안에 그날 그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집에 있는 거죠. 자, 항상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빈 틈을. 그래서 거기 덫을 딱 놔요. 그러면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울타리에서, 이 테두리에서, 이 덫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짓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한테 짓는 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한테 짓는 죄다. 늘 요셉의 이 삶을 보면은 패턴이 누가 우선입니까? 항상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점, 관점이 우선이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도망쳐 나올 때 뭘 뺏깁니까? 겉옷을 뺏기죠. 예. 요셉은 그 테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 나왔지만 옷을 뺏기고 맙니다. 자, 이게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죠. 자, 저녁에 보디발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하므로 그 말을 들을 때 진노하니라. 자, 이거는요, 이 옷이 증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도 못해요. 요셉도 뭐라고 하겠어요? 이 설명을 어떻게 다 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트랩을 사탄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거의 직결처분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왕의 제수들이 있는 지하 감옥에다 가두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요셉이 평소에 어떤 행실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큰 제약을, 더 큰 징벌을 받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저도 그게 약간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뭐 살려둡니까? 바로 돌이 아니고 아예 그냥 아주 극악무도하게 죽이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사실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걸 보고 증거물을 보고 화를 안 내면 안 되잖아. 아이, 그런 나쁜 놈이 하고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살려둡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요셉과 지하 감옥, 처음에는 아마 이런 몰골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이제 거의 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 가장 밑바닥으로 이제 떨어져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서도 정말로 참 신실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모범수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나중에 전 지하 감옥의 어떤 치리자로 삼아서 이제 요셉이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날짜라 요셉이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감옥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겠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파라오에 이제 두 시종반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음료를 담당한 그런 담당자, 한 사람은 이제 빵을 담당하는 자. 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둘이 다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자, 술 관원장으로 나오죠, 이제 기억성경에는. 자, 이 사람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열려서 나중에 그 세 송이를 이제 짜서 파라오한테 드렸다, 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하면서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다. 자, 그러면서 그걸 해석해 주죠. 당신은 앞으로 3일 후에 복권이 될 것이다. 이 소리를 옆에 딱 들고 있던 빵 담당자가 자기 꿈도 얘기합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광주리를 3개 이렇게 이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구운 빵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쫙 먹었다. 자, 당신은 3일 후에 매달리게 될 것이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대로 그 일이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오의 음료를 담당하는 관원장은 이제 복권되어서 있었는데 거의 2년 동안이나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어요.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너무 궁핍하고 그냥 몰려 있을 때는 너무나 아쉬운데 나중에 그게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 싹 잊어먹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2년 동안이나 야곱한테 그 받은 그런, 적어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그 야곱이 적어도 도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돔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파라오가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강둑에 아주 야윈 암소 7마리가 나중에 아주 통통하게 살이 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다 이것만 꾼 게 아니고 한 번 더 꿔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튼실했던, 아니 아주 비쩍 마른 이삭 7개가 아주 튼실한 7 이삭개를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자, 이건 2번을 꿨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전 이집트를 뒤져서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해석이 안 되죠. 그때 이 술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옛날에 지하 감옥에 있었는데 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지? 바로 이 히브리 종 히브리 종 이 요셉이었습니다. 해서 이제 요셉을 불러오잖아요. 자, 드디어 요셉이 드디어 파라오 앞에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법을 얘기해 줍니다. 자, 앞으로 7년 동안은 전 애굽에 풍년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후로는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 동안 어찌하든지 그 양식을 다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 파로가 딱 듣고 그 같은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해서 바로 요셉을 바로 애굽의 2인자 자리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회복입니다. 파로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로가 요셉을 이집트의 온 땅에서를 치리자로 삼았더라. 한마디로 저 지하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오른쪽하고 왼쪽은 완전히 딴판이죠.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파라오가 하는 말이 나는 파라오라.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오늘날 대통령하고는요, 이거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 그러면 신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신적인 존재죠. 그렇다면은 이때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제 기분 나빠 죽입니다. 제 살려, 삽니다. 이게 바로 이때 당시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이제 이 요셉이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하고 패턴이 비슷합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은 거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하고 매치가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요셉은 이겁니다. 요셉의 형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셉은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요셉은 야곱이 시키는 일에 적어도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일인데 시키세요. 그게 설령 나쁜 일을 할지라도 나쁜 곳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자, 나중에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거기는 이집트예요. 완전히 아까 거기는 가나안 땅 야곱의 집이지만 여긴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신실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신뢰받을 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리는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감독자가 됐어요. 나중에 지하 감옥에 있는데 지하 감옥에서도 간수가 자신의 권위를 다 줘버립니다. 땅에서도 땅 밑에서도 철저하게 신뢰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파라오가 그렇게 한 거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이 과정을 보시면요. 이 요셉이 걸어왔던 길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자,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예수님은 왜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이 잔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피할 수는 있지만 피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매일 사형당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고난을 다 끝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의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걸 다 이루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셨습니다. 자, 야곱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 형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셉도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결국은 지하 감옥까지 갇히고 딱 보니까 장장 기간이 13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자,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30세는 제사장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제사장이 됐을 때가 30살이에요. 이 패턴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혀가,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한테도 요구하십니다. 자, 제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예, 똑같습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패턴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빛나는 왕관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은